에스라 9장 8절로 9절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말씀 묻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밖에 못 가깝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살리바랑 앞에서 우리로 긍휼의 겸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타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4절에 은혜는 죄보다 강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죄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리 말합니다.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가 지배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어찌할 수가 없다. 누구를?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생활 하는 사람.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와 타락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의 언택을 잊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하면 잠깐 서책했던 말씀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잠깐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에스라는 뒤에 놓은 사람입니다. 2차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잠깐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1차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연혼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처음 나올 때에 그 은혜 속에 그들이 머물러 갔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 여인들과 연혼할 수가 없죠. 왜?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진멸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다시 한번 보고 말씀합니다. 8절에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열어준 겁니다. 은혜를 얼마만큼 베풀었어요? 잠깐입니다. 그럼 이미 에스라는 8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한 것을 압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목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80년 뒤에 에서 2차로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은혜 받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은혜 받아 나온 1차 귀한 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가버립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수천 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잠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잠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 안 베풀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안 베풀었습니다.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국을 남겨두지요. 주님이 그냥 가나안 족속 다 멸해버리면 쉽겠는데 주님이 그들을 남겨줍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려고 시험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백대로 잠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잠깐 은혜 베푼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째가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것이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시다면 누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멘. 유다 백성들.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유다 나라는 망하였지만 주님의 그 민족은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를 남겨두어서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다시 시온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잠깐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은혜를 베풀어 버리면 나라까지 세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라 안 세웁니다. 이때로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토, 국민, 그 다음에요 주권입니다. 주권. 이 주권의 대표가 뭐요? 왕입니다. 정부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민족은 안 망해. 민족은 주님이 안 죽입니다. 민족은 주님이 강간히 그 명령을 이어가도록 주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호세 왕 때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주권 나라로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 되어서 주권 국가로 회복된 때가 없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전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주님께서 유다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유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권 국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 빌라도가 총독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땅에 다 점령해 있는 거예요.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영토도 누구 거요? 로마 겁니다. 아멘. 로마의 식민지요. 민족만 있어, 민족만. 그 에스라가 주님 은혜 속에서, 에스라는 정말 영적인 안목 있는 믿음의 학자 아닙니까? 이 에스라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내준 것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구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나라가 독립되고 국가가 세워지고 주권이 회복된 이것이 아니구나. 80년이 지나도 주님이 잠깐 은혜를 베풀었네. 유다는 망했지만, 국가는 망했지만 민족은 주님이 망하지 않냐도록, 민족은 주님이 없어지지 않냐도록, 건건히 그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민족은 주님이 지켜보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라는 없고 국가는 없지만, 영토는 빼앗겨서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것을 이사야 보게 되면 거루투기예요. 아멘. 거루투기 뭐예요? 나무를 잘라버렸어. 보이는 나무 잘라버린 거예요. 나무가 쓰러져 버렸어. 안 보여. 근데 뭐가 남아있어? 거루투기 남아. 거루투기야. 이게 하나님이 남기신 남자입니다. 국가는 안 보여. 영토는 지배당해. 주권도 없어. 왕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자손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말입니다. 땅은 없어도 괜찮아. 왕은 없어도 괜찮아. 국가는 없어도 괜찮아. 그 자손만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잠깐 베푼 은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베푼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라 이후로, 좀 더 나가서 스룹바벨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잠깐 베푼 은혜로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아멘. 잠깐 베푼 그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잠깐 베푼 그 은혜로 수천 년을 민족이 말살되지 않고,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사탄이 뒤에서 얼마나 많이 괴기를 썼습니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유럽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왼쪽 가슴에 노란 배를 달았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유대인들은 배를 달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핍박받고 쫓김받고 버림받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민족이 말살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무슨 은혜? 잠깐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간통해 버리거나, 에스라가 받은 이 잠깐 베푼 은혜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서 그대로 존속되어 왔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주권 국가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민족은 왕성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 유대의 이스라엘 시간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69일을 멈추고 이방인의 때가 넘어가니까 AD 77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이제는 나라까지 그냥 땅까지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 온 세계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을 지납니다. 1945년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주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독립함으로 주권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7절로 9절.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적용을 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잠깐 베푸는 은혜 같아. 영적 흐름 안에서 주님은 지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유대를 보면은 영토도 아니고 주권도 아닙니다. 자손입니다. 그 자손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어서 죽여서 피함으로 보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잠깐 베푼 은혜거든요. 아멘. 그럼 이 시대는 마찬가지.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잠깐 베푼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도 아니고 교권주의도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가는가? 이건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남기신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는 그 뜻이 아니겠는가? 아멘.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7절로 9절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자, 주권 국가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 것이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 기사 야곱의 자손을 보존해서 메시아 오시는 그 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주님이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유대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 주께서 남겨두어서 보존하고 피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나라가 없어도 땅이 없어도 사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은 일하시는. 여기 보세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구루가요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도 하기 전에 나와버려. 이 말은 이미 자손들이 예배가 된 거예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세계 전체 곳곳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보존 섭리 속에서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해산의 전통도 하기 전에 생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아버렸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의 제 순식간 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구라는 즉시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이미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망하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수천 년 동안, 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유지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스라가 봤던 그 잠깐 은혜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목선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요 수천 년 지나도 그들의 끊임없이 말씀을 교육합니다. 율법을 교육합니다. 선면의 정체성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세상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해, 인식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 국가가 없어, 민족은 존속해. 하나님이 잠깐 베푼 은혜, 이 은혜가 수천 년 동안 민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만 있으면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면 돼. 아멘. 국가, 영토, 주님이 예비하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 2차 세계를 통해서 영토 확보하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주님 나라 그냥 세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세우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말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어 가고 준비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끊임없이 단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위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울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이 보게 되면 그 시편 137편이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보러 끌려가서 바벨론 깡에 앉아가지고 울며 부른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게 되면요 나라에는 슬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운동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 갔다 뭔 막말을 합니까? 나라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주님이 존속시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수천 년 동안 주권이 없어, 영토도 없어, 나라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잠깐 베푼 은혜로 그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존속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딱 되어버리니까 나라 세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절되지 아니하고 세수가 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호세아 3장 4절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 내가 주님 앞에 중요하구나 이런 은혜 말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존시키는 사람, 아무리 타락하고 악이 범람하고 아무리 세상에 안 좋아도 하나님이 보존시키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남기시는 그 남은 자 말입니다. 남은 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에 남기는 자가 있고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로 남겨서 데려갈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남은 자로,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수도 아닙니다. 교권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자로 보존되고 서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간 이것이 주님 앞에 중요하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호세아 3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이 드리문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근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러니까 뭐만 사람만 있어.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만 온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을 주님이 딱 모으는 것은 주님의 역사라. 딱 모아버리면 나라 세워져 버려, 강대국 되어버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은혜를 베푼 이스라엘을 민족만 주님이 보존시키고 남겨서 이끌어 가시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회복해서 주권에 있는 독립 국가로 주님이 건국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호시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 이것이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 이게 국가입니다. 국가.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 완벽하게 일어서는 것. 이스라엘 독립이자 이스라엘 건국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민족만 주님이 보존하다가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주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주권 국가로 회복시키시고, 자, 우리 12절 시작.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걷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는 사람만 보존해. 사람만 보존해서 맹명만 유지하고 온 세계의 민족을 주님께서 보존시켜 놓았다가 딱 때가 되니까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딱 일으키고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는 민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 씹히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안 망합니다. 아무리 이란이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몸부림쳐도 이스라엘이 이제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본토에 심어버렸어.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을 뽑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터키 에르도안이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러시아, 이란, 터키, 이제 정말 이제 이란은 뭐 이스라엘 이제 이빨 부득부득 갈고 있고, 어쩌면 아주 얼마나 이빨을 갈겠습니까? 아주 막 없애버리겠다고. 러시아, 이란, 터키 한패입니다.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다 갔습니다. 이것들이 겹겹이 싸워서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38장에서 곡과 마곡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성경에 구름같이 덮어버린다. 구름같이. 그 작은 땅 팔레스타인을 구름같이 덮어버린대. 그런데 이스라엘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자, 잠깐 베푼 은혜가 나라는 망해도 국가는 없어도 사람은 주님이 보존시킨다. 이게 잠깐 베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수천 년 동안 주님이 베풀어 준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나라가 회복되는 갈망에 주님, 아니 때가 아니야. 내가 민족만 보존시킬게. 아브라함은 후손만 내가 보존시킬게. 그래서 주님이 수천 년 보존시켜 온 거예요. 근데 딱 주님이 때가 되니까, 그날에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준 땅에 그 본토 내가 심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1948 5월 14일 역사입니다. 딱 주님이 심어버렸습니다. 말씀하죠.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안 망합니다. 안 뽑힙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9장 8절입니다. 이 부분을 에스라는 9장 8절에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노?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나라는 망하고 국가는 없지만 민족들은 얼마나 남겨둬서 죽으면서 피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존하여서 그들을 그 거룩한 처소, 그 거룩한 처소가 약속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뭐와 같이 하시고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본토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그 거룩한 곳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박힌 못이란 말인 그 거룩한 곳에 박힌 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박힌 못이 유목민들,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유목민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다가 어느 땅에 정착해서 거주하기 위하여 천막을 칠 때 사용하는 천막을 세우는 말뚝, 이것이 박힌 못이라 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어느 한 장소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곳에 천막을 써서 말뚝을 박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답니다. 그것은 그곳에 거주할 법적 권리를 획득해야 된대. 그곳에 거주할 법적 권리를 획득해야 그것에 천막을 치고 박힌 못같이 천막의 말뚝을 박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 약속의 땅에 박힌 못이 되게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땅도, 하나님 약속한 그 거룩한 땅도 잠깐 은혜를 베푸신 민족만 살려서, 아멘, 잠깐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민족만 살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신 이것을 주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 약속의 땅에다가 박힌 목과 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약속의 땅 거룩한 처소를 법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 뭐예요? 주권 국가로 세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주권 국가로 세워주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수천 년 후에 에스라가 받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회개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잠깐 은혜를 베푼 것이 무엇이고, 잠깐 은혜를 베푼 후에 주님께서 박힌 목과 같이 다시 주께서 법적으로 그곳에 거하도록 주권 국가를 세우실 역사까지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그들이 볼 때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어 얼마나 했지 않겠습니까? 민족으로 백성인데 나라가 없어, 땅이 없어, 얼마나 애달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국가가 없고 나라가 없고 영토가 없어도 민족은 세계법을 흩어져서 보존을 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하나만 살아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내가 남에게 내세울 수 없어도 내가 주님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왕관된 제사장으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지극한 은혜다. 그걸 오늘 주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잠깐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 보게 되니까 그 8절에 우리 눈을 밝혀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가운데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을 밝혀사 소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포로 생활에서 살아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잠깐 베푼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눈이 열린 자가 죽음의 땅에서 돌아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린 자가 죽음의 땅에서 돌아와서 소생했다는 거예요. 소생이 산 것 아닙니까? 눈이 열린 자만이 죽음의 땅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죽음의 땅이구나, 바벨론이구나, 세상이구나, 나를 옥죄는 저주의 환경이구나, 이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살 곳은 주님의 나라구나. 눈이 열려야 돌아온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눈이 열려야 돼.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돼. 바벨론 땅에서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 눈이 열린 자만이 죽음의 땅에서 나와서 소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래.
과거 바벨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음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없답니다. 주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신부 삼으려고. 왜 구원했습니까? 신부 삼으려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마음의 눈이 열려야 위가 보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천국 소망할 수 없습니다. 들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바랄 수 없습니다. 눈 뜬 봉사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주님이 나를 신부 삼으로 불렀네. 주님이 나를 왕 같은 세상 만들려고 주님 나를 불렀네. 주님이 나를 천님의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진대.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교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가 어떤 차원입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5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13절로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어디에 쓴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상태입니다. 에베소가. 그런데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마음의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한대. 1장 3절로 6절 13절 14절 보면 그게 다 된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인침받고 보증까지 받아버렸어. 하나님 아들들 되어버렸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건 눈이 감겼네. 눈이 밝아지지 않았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땅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안 열렸으니까.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 9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잊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핵심이 하나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역하는 중에, 포로 생활로 그렇게 복역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버리다는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버리다,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유롭게 풀어놓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다, 그게 버리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놓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이거 다른 말, 하나님이 버리자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겠대. 그런데 주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자유롭게 풀어놓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시시때때로 간섭해 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방임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이 간섭해 주신 것이 은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닫고 산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죄성의 본성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지 못하게 간섭할 때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범죄하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객길로 가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막아주고 간섭해 주시고 징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에스라가 봐버린 거예요. 죄에 걸려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자유하세요. 나도 주님께 자유할 테니까. 주님께서 알았다, 내 너에게 자유할게. 그게 노거든요. 예레미야 34장.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네 마음대로 하고 풀어놓으면 우리는 그 길로 끝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간섭해 주셔야 되고 돌봐 주셔야 되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예레미야 3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앞에서 쭉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이 같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립니다. 노예로 부리고, 주님은 히브리 종들은 6년만 종살이하면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년이 되고 7년, 8년인데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풀어줘라, 왜 말씀대로 안 하냐. 그래서 그들이 풀어주기로 했어, 히브리 종들을. 그런데 지금까지 종으로 부려진 사람 풀어주기 아까워 안 할 거예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풀어주겠다고 맹세해놓고 거두어버려. 안 풀어줘 버렸어. 말만 하고 안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고, 너 왜 자유케 한다 해놓고 자유 안 주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리 하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언할게. 지금 주님이 자유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해.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간섭하지 않을게.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터치하지 않을게.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잘못한다고 징계하지 않을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하면 그게 버림받음입니다. 자유를 선하게 무슨 일이 옵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 너희에게 너희로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결국 원수막에 밥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 자유를 선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에게서 자유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간섭해주고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올바르게 끌어가주는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면 속편에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멸망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멘. 그러지 말자. 그래서 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간섭해 줄 수 있도록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1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를 간섭해 달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싶으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주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간섭해서 올바르게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는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이 마지막 때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베푼 은혜가 참 얼마나 귀한 주의 뜻을 담고 있는지. 나라는 망하고 국가는 없지만은 민족만큼은 주의 뜻을 위해서 남겨두어서 보존시켜 가십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 잠깐 베푼 은혜를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에게 베풀어서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쫓기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도 그 민족 없어지지 않냐고 국권이 보존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 주권 국가로 완벽한 나라와 국가와 영토가 백성 있는 주권 국가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이 마지막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깨우쳐서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늘 우리 미래 식구들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그 노릇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그날의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에서는 우리 미래 진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